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 24장 1절부터 6절, 신약 성경 130페이지입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찾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 아멘. 네,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지만은 올해의 부활절은 우리에게 특별히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지금 전쟁의 공포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불안감이 아주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기아와 질병에 허덕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그 속에서 우리는 이 회복도 그냥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올해는 더욱더 좀 의미 있는 그런 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은 정말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의 날이에요. 부활주일이죠. 2000여 년 전 그날 아침에 제자들하고 여인들이 정말 그들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아주 무참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 갇히셨는데 돌무덤이에요. 얼마나 차갑고 냉철한 그런 돌무속, 그 속에 갇히셨어요. 그 남은 제자들한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여인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들한테 남은 건 뭐예요? 두려움뿐이었어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향료, 성경엔 향품이라고 그러죠. 향료를 가지고 이 무덤으로 이른 아침에 달려간 이 여인들이 목격한 것은 뭐예요? 무덤을 닫고 있던 그 돌덩어리가 굴러가 있어요. 그리고 무덤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이 여인들이 가져간 향료, 이 향료를 왜 가져갔냐면은 죽은 시체에, 예수님의 시체에 그 향료를 발라주려고 가져갔던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아예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 향료의 의미는 절망의 준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화려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외쳐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요. 엄청난 사실이죠. 오늘 이 엄청난 사실이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진정으로 힘차게 울려 퍼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차가운 무덤, 돌덩이, 돌무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이런 돌덩이 무덤, 돌무덤 같은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많이 경험하시지만은 경제적인 그 고난 제일 커요. 그게. 정말 세상 살기 힘들다 그러죠. 세상 살기 좋다 그런 사람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게 이 시대가요. 다들 세상 살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리고 질병 얼마나 많아요. 여기저기서 막 전염병이 돌고 하다못해 감기는 또 이렇게 자주 걸리고 모든 질병, 게다가 고치기 힘든 질병까지 지금 이 세상에 만연해요.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깨져요. 좋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게 다 이게 무거운 돌덩이에요. 돌덩이. 우리 어깨를 지금 짓누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부활의 아침에 그 돌을 굴리신 분이 있어요. 그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돌들, 예수님 돌무덤을 지키던 그 돌덩이를 치우신 분, 여인들이 가서 치웠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돌문을 여셨어요. 이 부활이라는 건요, 우리 인간들이 유능해서 그 부활을 쟁취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부활이라는 건. 우린 무능해요. 무능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물에 유능하신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부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생물학자들은요, 여러분들 애벌레 아시죠? 애벌레가 고치 속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갖다가요, 생물학자들은 애벌레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고치로 들어가는 그 순간을 애벌레한테는요, 죽음이래요. 아주 엄청난 공포래요. 보세요. 애벌레가 몸이 녹아내려가야지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 어두운 방에 갇히는 거. 자기 몸이 녹아내리고 어두운 방에 갇히는 거. 에볼라한테는 종말이에요, 종말. 근데 시간이 흐른 뒤에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이 뭐예요? 징그러웠던 그 애벌레가 아니에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예요. 아름다운 나비. 이 말은 뭐예요? 애벌레의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나비라는 그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무덤이라는 건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을 빚어내는 꽃이와 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을 때 우리도 그 순간에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나비처럼 날아오를
그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우리도 같이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질병, 인생에 겪는 그 실패들, 그 절망의 고치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그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개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곧 무덤문이 열려요.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생명의 하늘을 아름답게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 마켓에 가면 많이 볼 거예요. 부활절 달걀도. 이 서양에서는요, 부활절 그러면은 뭐가 연상이 돼요? 달걀. 그리고 토끼죠. 토끼와 달걀이 부활절에서는 빠지질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참 아름다운 전설이 있습니다. 사랑의 전설이 있어요. 옛날에 독일의 어느 겨울도 아주 그냥 견디기 힘든 혹독한 겨울에 시골에 외딴 집이죠. 눈이 많이 온 얼마나 정말 고생스러운 생활이었을까. 그 가난한 집에 어머니가 아이들이 있었어요. 부활절의 기쁨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전해주고 싶은데 뭐 돈이 있어야지 무슨 선물을 사든지 뭐 돈이 있어야지 뭐 맛있는 걸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혹독한 겨울 가난한 집에 줄 선물이 없었어요. 아이들한테 줄 선물이 없었어요. 부활의 의미를 좀 부각시키고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어머니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근데 집에 유일하게 있는 건 마당에 닭을 키우는데 그 닭들이 알을 낳은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뭐. 그러니까 그 알을 계란을 삶은 거예요. 삶고 또 어머님 정성이 있잖아요. 그냥 죽이고 하고 아이들한테 줄 거니까 이쁘게 색칠을 했답니다. 근데 이 알들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좀 의미 있게 깜짝 놀라게 전해줄까 고민하던 중에 밖을 보니까 하얀 대지 위에 하얀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다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아름다웠대요. 이 어머니가 보기에.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그 예쁘게 색칠한 그 달걀 그거를 준비를 해놓고 보이진 않고 아이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얘들아 부활절 아침이 되면은 저 토끼가 예쁜 달걀들을 숨겨 놓을 거래. 그리고 아이들한테 말을 하고 잠을 재웠어요. 그러고선 어머니는 마당에 그 예쁘게 색칠한 정성껏 색칠한 달걀들을 그래도 찾기 쉽게 이렇게 숨겨놨어요. 다음날 아이들은 정말 이제 어머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토끼가 달걀을 가다 준 줄 알고 정말 기뻐하면서 어머님이 가르쳐준 그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발짝발짝 뛰면서 그 삶은 계란을 찾았어요. 이 얘기가 이 가난한 가정부터 시작해서 얘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웃들한테 퍼져나가고 뭐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이 부활절 토끼가 부활절의 새 생명과 소망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정말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사랑과 희망을 전하려는 이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이야말로 부활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자,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자마자 하늘 보좌로 바로 올라갔습니까? 성경 찾아보세요, 나중에. 아니에요. 부활하신 후에 그 사랑의 주님은요, 바로 하늘 보좌로 영광의 하늘 보좌 자리로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실패하고 낙심해서 옛 삶으로 돌아간 채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사랑의 발걸음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성경에.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게 뭐예요? 실패잖아요. 실패의 그 좌절감에 빠져있던 제자들한테 그냥 주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사랑의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고서 주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니들 내가 한 말을 믿지 않았냐? 왜 니들 왜 믿음이 약하냐? 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직접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 떡 준비해서 구우면서 따뜻한 아침 식사를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 한마디예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부활이라고 그러면요,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뭐 거창한 것 같죠. 부활이라는 건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내 삶의 가장 춥고 배고픈 현장에 찾아오셔가지고 따뜻한 아침 밥상을 차려주시고 상처 입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실제적인 사랑이 바로 이 부활의 의미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살면서 죽음의 그늘 많이 마주하셨죠? 앞으로도 마주할지도 몰라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화 충격, 세대 차이의 그 장벽, 특히 제일 심한 거는 내 주머니 속 경제, 모든 이 완벽하지 않은 이 현대사회의 불안감, 그리고 더 괴롭히는 거는 내 육신의 이 질병, 이런 것들요, 우리를 정말 영육간에 아주 질식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오늘 부활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무덤 문이 열렸잖아요. 죽은 줄 알았던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산 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안 죽었어요. 산 자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 돌무덤가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피 울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태껏
입고 있던 절망이라는 옷을 벗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증인의 그 기쁨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가 발전할수록 기독교인들은 점점 더 위축이 돼요. 모든 면에서 자꾸만 위축이 돼요. 탄압도 당하고. 지금 보세요. 기독교가 얼마나 탄압을 당해요. 한국교회 보세요. 그렇게 부흥했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정치적인 이유, 무슨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는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가 창피할 정도로 됐대요. 왜 그렇게 돼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에요. 당당해야 돼. 승리해야 되고. 우리는 세상의 악한테 질 이유가 전혀 없는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가짐을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당당하게 우리가 이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 안에 아주 그냥 깜깜한 방 안에 전등이 하나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전등은요,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은 그 방은 계속 어둠이에요. 하지만 스위치를 딱 켜서 발전소에서 흘러오는 그 전류가 흐르는 순간에는 전구는 환한 빛을 내게 되겠죠. 바로 그 원리, 간단한 원리예요. 부활의 주님은요, 우리의 거대한 생명 발전소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에서 뺄 수 없는 게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살아나셨잖아요. 이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발전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흐르는 전류는 뭐예요? 전류.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로 그분과 연결이 될 때 이 부활의 전류가 우리한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들어올 때, 우리한테 들어올 때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 영혼에 생명의 빛이 밝혀져요. 오늘 이 예배가요, 주님과 연결되는 그 스위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내 실패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 찾아오셔가지고 따뜻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예요. 거창한 구호가 아니에요, 부활은. 이번 한 주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내는 그 부활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름하고 무거운 돌덩이를 치고 주시옵소서. 질병과 가난과 낙심의 무덤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서 따뜻한 조반을 차려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강건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